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날 첫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결단하지만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모든 문제와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은 약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변함없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봉독할 때 말씀드렸던 이 주기도문의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필요와 모든 상황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의 우선순위를 알려주셨는데 그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6개의 간구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될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다음에 이제 우리의 것을 구하는 기도 세 가지가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기도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아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여 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로 인하여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루의 삶 속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어제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그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살아오셨나요? 바라기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듣고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아는 자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을 받았습니다.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그 한 가지라도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 가지 기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도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두 번째 간구, 나라를 구하는 기도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아서 다니엘처럼 또 요셉처럼 높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이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으신가요? 혹시 뭐 더 다른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로또를 맞으리라, 성공하리라, 좋은 대학에 가리라, 좋은 직장을 얻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면 저와 우리 집에,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을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이 성경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면 저와 우리 집에,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을 국어 사전을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란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며 거기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을 가진 집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뭐라고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일반적인 이 나라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이 원어로 보면 바실레이아인데, 이것은 어떤 영토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다스림 혹은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통치적인 개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리심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라고 하신 것은 내 삶과 이 땅 가운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던 어떤 그런 이 장소적인 개념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그 빼앗긴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무너지고 깨어진 이스라엘을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아직까지도 이 땅에 세워질 어떤 그런 나라들을 꿈꾸고 있고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에 대한 소망을 아직까지도 놓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라, 그때와 실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 정해진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 그 나라를 꿈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이 외적인 증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귀신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님의 그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어둠의 세력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항상 기적이 일어났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가시니까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세력에 묶여 있었던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감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증거되어진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와 같은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증거, 내적인 증거는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열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어떤 외적인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정죄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령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느냐 씻지 않고 먹느냐, 또 우상하게 바쳐졌던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경건의 척도를 삼았다는, 즉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를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속사람의 열매인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 나라는 항상 무엇이 있어요?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자신이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나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나의 소망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와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즉 내적인 열매,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의 열매가 외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꿈꾸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게 해달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억누르던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는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뭐예요? 아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또 결단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외적인 증거, 바로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또 내적인 증거가 내 안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의와 기쁨과 희락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외적인 증거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이 땅에 비로소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기도했던 것이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더 뜨겁게 기도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들의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수요예배 때 당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썼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그 스페인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몸부림쳤던 이유가 뭐냐면 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기도요, 또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땅의 것을 구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나라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 6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희망의 70년을 향해 달려나가는 시간 가운데 있사오니 더욱더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놀러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양 조영기 심장 전문병원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고 또 완공되어서 그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오늘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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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시고 아버지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음den전에 달려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만 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